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선생님이나 목사의 권위가 없는 시대입니다. 학교의 학생들 또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권위가 지금 사라져서 선생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뭐 목사의 권위도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부모님들의 권위도 지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나 목사의 권위가 왜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선생님이나 목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는 그 안 된다고 가르친 것을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전해놓고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책상 선생 노릇을 하는 자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말을 해야 하지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로써 우리는 내 자신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생님이나 목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매사를 가르치려 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처럼 나는 그렇게 삽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말들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과 험담하는 말을 많이 했나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했나요? 돌아보십시오. 내 말을. 누군가의 마음에 힘이 되어 주었나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나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배우고 들으려고 하셨나요? 야고보서 3장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랍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다스 칼로스. 즉 지금 우리 오늘날의 말로 하면 목사요, 교사요, 리더입니다. 이 선생이라고.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될 당시나 지금 현재나 교회 안에는 선생,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유대사회나 지금의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는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참석해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세웠다고 그럽니까? 목사는요, 선생, 그러니까 교사와 겸직이에요. 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왜 세우셨다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생이 되는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실수 없이 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은 부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이 많이 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인 목사는 말로 성도들을 이끌고 성도들은 그 목사가 전한 말을 듣고 성도들은 그 말을 기준 삼아서 행동합니다. 그러니 만일 가르치는 목사가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 영향력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가르치는 일은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책임과 영향력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고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당시 초대교회는 성경이 인쇄되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은 있었어요. 신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도 제사장들만이 볼 수 있었어요. 얼마 몇백 년 전까지 그랬죠.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교황만, 신부들만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면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강사나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단순히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가르치는 만큼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된 위치에 있는 자는 선생의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에 있습니다. 말. 선생이나 목사가 가르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이 되는 목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한국의 그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습니까? 많지 않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성도들보다 못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선생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멸망의 길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생이 가르치는 말, 행동, 삶 전체를 보시고 더 큰 심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생된 목사나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고 심판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이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언급하면서 그 자리를 감당하려면 진심으로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사람, 목사나 교사뿐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배, 리더, 심지어 SNS, 요즘 SNS 영향력이 크죠? SNS, 유튜브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조언하는 순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그건 맞아, 너가 잘했네 못했네, 혹은 야 그건 틀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실족시킬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다 자기가 듣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했다면 나 또한 분명히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내뱉었을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돌아보고 상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줬겠구나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내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나를 정죄하는 것.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했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라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정죄하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설 때 먼저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겸손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 교사, 리더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어디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전한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 도덕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복음을 잘못 전하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 책임감이 어느 날 너무너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여러분들을 그렇게 몇 번씩 실망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무겁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선생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인간의 그 목사 인간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대접이나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이나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를 부러워해요. 대접이나 받고 어디를 가나 높은 자리 상석에 앉게 되고 그래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길 원해서 되었다면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을게 살 거라고. 그 복이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성도들을 막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은커녕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주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위치는 더 큰 심판을 받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안다면 결코 목사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놓고 저를 심판하신다면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한 말씀도 많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목사인 제가 전한 말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가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용기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오직 은혜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 그렇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을 적게 하면 실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말을 적게 해도 실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적게 함으로. 아무리 말을 적게 한다고 해도 말에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적게 하려고 가운데 토막만 하니까 더 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의 말을 다스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못 견뎌요. 해버려야만 돼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고 나면 시원합니까? 아니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을 다스리는 자가 온몸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조심하고 다스리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국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 반이 넘을 정도로 숲과 집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작은 불꽃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꽁초를 무심히 던졌는데 그것이 마른 풀에 불이 붙었고 결국 큰 산불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전부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격려와 칭찬의 말이면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펴주겠지만 비판과 상처가 되는 말이면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말은 당연한 말이야. 상처받았다면 이해를 못해.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은 내가 상처받았다. 당연한 말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내뱉은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내뱉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혹시 상처는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말이 복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싸매주는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신뢰를 줍니다. 대부분 말이 앞서고 행동이 없어.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허한 말에 불과하겠지. 우리의 말이 진실되려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 칭찬, 한마디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말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어떤 감정에 휘말리지 마시고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알아
침묵하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침묵을 할 때, 침묵은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말을 말답게 만들어줘. 진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침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잘 들추어내고 내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을 다른 사람을 보게만 만들어줬어요. 이 눈이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못 보지, 내 눈이. 그죠?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 절대 우리가 함부로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